전 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밖에 날씨가 추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오후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되면 알겠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녹여주신 마음을 가지고 춥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황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부터 이어지는 세 편의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니아가 이제 치유된 사건이죠.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가 이제 회심하고 또 세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베드로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을 앞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성령에 인한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와 또 요한이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일들을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도들로 내려와서 함께 살펴보니 베드로가 이제 그 이후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나아간 여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있는 룻다라는 지역은 사마리아 성하고 예루살렘 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약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로 옮겨가는 과정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지 8년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이 에니아에게 놀라운 이적을 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34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참 베드로가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어떤 정말 치유와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죠. 본인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기를 베드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사건들, 또 38년 된 병자를 또 그 자리에서 침상에서 일어나 걷게 하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곳 루다에서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여 간청합니다. 빨리 이곳으로 와달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한 사람, 다비다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녀를 도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어 이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같은 이름인데요. 이 사람을 베드로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비다를 일컬어서 그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시체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숨이 이미 멎었다고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 도르가 이 여인에 대해서 장사의 준비를 다 마치고 몸도 씻었어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그녀의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떤 기사가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죠. 그렇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장례를, 그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이미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난 누구죠? 그럼요, 나사로.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어떻게 중풍병자를 일으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능력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정말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여인인데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고들을 들어보면요, 그곳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한참 목회하시고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보는 대로 정말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자리에 있던 분이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로 와가지고 평생 그곳에서 권사로 사역하셨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왜요? 이런 목사님 곁에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지방의 가산을 정리하고 올라오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잘한지 못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날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낫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증인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허황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 요즘 같은 현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한 가지 느껴요. 베드로가 순회를 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룻다에 갑니다. 그곳에서 에니야를 만납니다.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군가 에니야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디로? 욥바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아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들 때, 누군가가 외로울 때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돌아보고 우리 서로가 선행을 격려하는 그 모습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 내가 늘 마음에 있었는데 전화 한번 주지 못한 사람들, 내가 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번 섬기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에니야와 다비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여인을 설명하는 한마디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도르가의 이 구제와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와 선행, 이것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마음, 호의적인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것 또한 믿음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데서 우리의 만족을 찾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 안에 한 가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추수를 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룻기에서 보듯이 나달을 다 걷어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 한 자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기도도 또 말씀도 또 어떤 가르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섬기는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행하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평강교회 돌아보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 지역사회에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알지만 7 집사를 뽑을 때에 문제가 되었던 게 뭡니까? 이 구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힘써 섬겼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렇게 전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3장이죠.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모든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서연이가 율동을 하고 또 우리 유진이가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서연이가 율동을 하는 가사를 보니까 나눔에 대한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그것도 감사했어요. 제가 안 알려줬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교. 이것도 모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루터가 3가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루터가 말하기를 3가지 면에서 성도는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그 믿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뭐예요? 따뜻한 사랑, 온유한 마음,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3번째 나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다 그랬어요. 뭐의 회심이라고요? 지갑의 회심. 어떤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앞에 있는 이 2가지 회심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노원구 또 도봉구에서 한 10년도 더 전에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 노원구에 사시던 젊은 집사님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제약회사에서 직원으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보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약국은요, 약사가 매장을 세우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의 허점을 노려서 약사가 아닌데도 약국을 만들고 차리고 약사를 고용해가지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국을 어디에 세웠냐? 학교 앞에 세운 거예요. 오래전 얘기죠. 학교 앞에 세웠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약국이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 훈련을 받게 됐어요. 제자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계잖아요.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피하려고 외면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약국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약국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저 은행 사거리 쪽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할 수 있는 그 학원을 만들었어요. 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체대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뛰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첫째, 왜 그랬을까요? 수입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학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학교가 실내 수영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디 학교라고 눈치채실 분도 있을 텐데 그 수영장을 이분이 또 계약해가지고 운영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19은 그렇게 했다가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려워질 줄 알면서도, 힘들어질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정말 얻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비다라는 한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곁에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내서 보여줄 만큼 어쩌면 다비다가 섬긴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막 큰 액수라든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나누고 베풀었어요. 구제하고 선행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는 구제와 선행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행한 우리의 선행과 구제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후손들이 유리하며 걸식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리의 구제와 선행은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구제와 선행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베드로 행전에 나타나는 고넬료,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는데요, 4절에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가 지나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손길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제가 아까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도 알아줘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다비다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여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웁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리고 도르가가 그들과 생전에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우리를 위해 이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압니다.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더불어 사랑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를 아끼고 존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이 베푼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많다라는 개념을 꼭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평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해준 한마디 위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를 기억나게 하시거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구제와 선행을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 또 이번에 저희들이 성탄 또 축하 행사를 할 때도 뭔가 드리겠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뻐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떡으로 섬기고, 또 슬픈 일을 위로받았을 때 무엇인가 여러분이 식사로 섬기든지 뭘 하든지, 우리 안에 그런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준 모든 분들에게 섬기는 손길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섬김이 많아져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위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내 수고와 땀으로, 섬김으로, 또 물질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구제와 선행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윤아중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무엇인가 거룩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서 있지만 여러분 한 3년만 살아보시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3년도 길죠 사실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행하는지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부끄러움 없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행실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푼 작은 선행이, 여러분이 섬긴 작은 구제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씨앗과 또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섬긴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이것이 그 열매예요. 앞으로 그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선한 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베드로의 그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 마음이 애니아를 일으키고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에 특히 힘쓰고 베풀었던 그 삶이 그녀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올해가 가면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정말 베풀기를 원하시는 구제와 선행의 자리가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추위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예배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따뜻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랑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추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사랑이 식어진 곳에 구제와 선행을 베풀고 더 나아가 이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탄 축하 행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